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한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나과 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고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을을 제하시리니 그때에서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운 옷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래서는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네, 페이지를 좀 잘못 읽어드렸죠. 이사야 3장 오늘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일어나십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심판하시려고 또 서시도다 이렇게 13절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론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일어서시고 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을 이 피고인을 이제 공소하는 이 검사로 그리고 또 법정에서 선고하는 판사로 바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검사와 판사의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하며 이 죄를 심판하는 모든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는 이 피고인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하심을 또 그 열매를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피고인의 자리에 있는 이 대상은 또 따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장로들과 고관들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검사의 모습으로 이제 변론, 즉 3절의 단어를 빌린다면 신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의 제명은 이렇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또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포도원을 삼킨 것과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죄, 이게 바로 지도자의 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검사의 자리에서 이제 기소하고 있고 공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고 있죠. 이제 15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짓밟고 있고 또 가난한 자의 얼굴에 어떻게 해요? 맷돌질을 한 죄다.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두 번 나열해서 이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두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백성의 특별히 한 부류를 빼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백성이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가난한 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의 제목을 열거하면서 이 검사의 자리에서 열거하시고 신문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의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특정 부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력이 떨어지거나 의식주에 대한 결핍을 가진 바로 그러한 사람들,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류가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렇죠. 바로 이 가난한 자들, 이 부류는 성경 속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부류입니다. 근데 이 부류와 반대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스리고 권력이 있고 또한 재력도 있는 이런 부류가 도리어 재력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짓밟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이어 또 16절로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에 부류가 누굽니까? 이제 시온의 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남유다의 그냥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소하고 심문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남유다의 또 백성들을 또 주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판사의 모습으로 선고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앞부분에서는 그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백성에게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사실은 모두를 포함하는 남유다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제명은 이렇습니다. 교만함으로 느린 목을 가진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사치와 탐욕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시로 자기를 과시함으로 인해서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쟁쟁한 소리를 내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그런 이제 딸의 모습을 보임으로 영적 간음에 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적 간음을 성경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죠. 바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남유다, 즉 정리하면 남유다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벌을 하나님은 판사의 자리에서 바로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벌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이 죄악에 상응하는 벌을 내립니다. 그들이 자기 과시의 모습을 보이고 영적 간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도리어 하체가 드러나고 모든 아름다운 이 장신구를 제거하고 이 썩는 냄새와 대머리와 굵은 베옷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아름다움을 수치스러움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자기 과시가 바로 자기 수치가 되는, 그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에 26절에 시온은 황폐할 것이다 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고인의 자리에 남유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검사로, 그리고 하나님 또 판사로 심판대에 서 계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지도자의 죄를 꾸짖으시고 또 그들에게는 또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지도자인 사람, 리더인 사람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먼저 또 따로 떼어서 신문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리더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고 이끄는 사람이고 순장이고 중직자라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두 부류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공동체에서 지도자나 리더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나보다 어렵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도리어 핀잔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혹여나 한 줌의 고통을 더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멸시하거나 자기 과시로 인해서 가벼이 생각하여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아니 세상의 논리를 나의 논리로 삼고 거룩함보다는 세속적인 성공 또는 안락함 또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됨을 기억합시다. 비록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의 내가 하나님께 혹시 악한 지도자의 모습 혹은 악한 부자의 모습으로 또는 교만함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도 돌아보며 그렇게 나를 위하여 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늘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 자격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짐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버지, 이제는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깊이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먼저 복음을 얻은 믿음 그리고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